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더 구체적으로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7일 만에 다시 만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생겼으니 외적이 쳐들어오고 있으니 준비하십시오.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해야 할 사람이죠. 아니면 날씨가 이상하니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비할 것을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높은 곳에서 망대 위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안에서의 어떤 일도 관찰을 하겠지만 주로 바깥에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는 밤새 성을 지키는 사람이고 성을 지켜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안전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그 파수꾼에게 달려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일들도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일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높은 곳에서 밤새 남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도 깨어서 바깥을 바라보고 이렇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군인들로 말하자면 경계에 서는 사람이죠. 경계에 서는 사람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적의 동향을 살피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경계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큰 어떤 동향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특이 상황이 없을 때가 더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놓치지 않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악한 사람이든지 의로운 사람이든지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것이 파수꾼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 말씀을 전해야 되고 안 전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악한 사람이라도 전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의인이라도 전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의로웠어도 지금 그가 의로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근데 정말 내가 지금도 예수를 믿는가?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내가 예전에 예수 믿었으면 지금도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믿고 듣고 있느냐? 사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전에 믿었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어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하죠. 왜냐하면 누적에 대해서 좋긴 하죠. 예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믿어서 적용돼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주 엄청난 영적 자산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전에 아무 소용이 없던 삶을 살았어도 지금 믿으면 그 사람은 그에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이상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을 누구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몸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표면으로 나타날 때 알죠. 나중에 증상이 드러났을 때 알지. 병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도 검사를 해야 아는 거지 의사가 어떻게 봐가지고 알아요? 증상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진단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검사를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봐서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좀 딴 얘기 같아도 저희가 주일날 저녁까지 TV를 봤거든요. 아침에 저는 이제 세미나 가다가 이렇게 뭐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간사에 아내가 이제 TV를 불러오는데 TV가 안 보이는 거야. 하루 아침에 TV가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서 인터넷 연결이 안 되냐, 조선을 저기 배전판에서도 또 이제 쏘는 게 있어가지고 세트박스도 가서 다 보고 다 봤어요. 근데 문제가 안 돼. 이게 진단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인도 바꿔봤어요. 근데 분명히 그러면 라인을 바꿨는데도 안 됐다. 그럼 라인의 문제가 아니고 세트박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TV의 문제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이게 TV가 고장이 있는 거 맞네. 라고 해서 이제 에이스 센터를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보여줬더니 검사하는 사람이 딱 진단하지. 패널이 나갔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거는 가망성이 없어요. 30만 원 이상 되는데 새로 사실죠. 사내기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은 해서 보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아는 걸 아는데도 알아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범죄했을 때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 발생했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진짜 할 수도 없는데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의뢰를 해야죠.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파수꾼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의로운 사람이라도 말씀을 전해라. 악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전해라. 악한 사람이 돌이켜 말씀을 들으면 그가 살아날 것이고 그러나 악한 사람이 말씀을 안 들으면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 피를 너에게는 묻지 않을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안전해서 그가 망하면 그 피의 값은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악한 사람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될 파수꾼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문자를 계속 받잖아요. 재난 문자, 안전 문자 계속 받아요. 시에서 보내는 게 있고, 전체 정부가 보내는 것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아산에서도 보내고, 굳이 왜 이렇게 보내냐. 아산에서도 보내고, 공주에서 보내고, 세종시에서 보내고, 여기가 있다 보니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보내도 될 것 같은데 다 보내요. 왜 그러죠? 경고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경고성은, 근데 우리가 그 반응을 어떻게 해요? 이거 나랑 상관없는 건데 보지도 않아요. 문자가 와도 보지도 않아요. 왜? 경고 나랑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경고하는 것은 나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련이 있으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경고성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이렇게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전하는 일입니다.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악인에게도 전해라, 의인에게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여야 되고 너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너는 항상 전하는 일을 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2절에서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리가 너를 동요를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때가 있고, 내가 너의 입술을, 너의 입천장을 위로 올려서 말을 할 수 못하게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패역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어쩌면 입천장에 혀가 딱 닿아서 말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이 계속 전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들어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상태가 들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나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경고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걸 누구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교의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그 책임을 다 무슨 목회자에게만 돌릴 저기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도 들었으면 여러분도 전해야죠. 내가 들었으면 내가 알려야죠. 저 사람 죽어갑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말을 못하나요? 보고 있으면 나도 전해야죠. 그거를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하면 안 되죠. 왜? 내가 보고 있는데요? 그럼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그걸 전해야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럼 그 책임을 정말 물어야죠. 정부가 계속 이제 특검을 하고 막 하면서 책임자를 묻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야박하다. 왜 그러냐. 근데 물어야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죠. 왜? 그게 왜 누가 어떤 것을 방임했는가. 방임죄를 묻는 거예요. 왜 방임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근데 말씀은 전하라고 알려주신 거지 그냥 나에게만 적용되라고 전해주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을 선지자로 삼으셨으면 말씀을 들은 전하 여러분도 동일하게 선지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말씀을 전하시면 책임은 이제 그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묻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그때 뭐 했냐라고 하는 거죠.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에서 정확한 그것이었는지 맥락을 제가 문맥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동시에 죽었지만 그 부자가 죽었을 때 지옥에 갔죠. 그래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뭐 떨어뜨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가족들, 내 친지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선지자가 있지 않냐? 저들이 전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어요. 저들이 여지껏 너에게 말씀 전했는데 너희는 그때 듣지 않고 무슨 딴소리야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데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안 들은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거고요.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경고성 계속 이야기가 나가도요. 그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나와 별개의 문제야. 나랑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내가 벌써 영혼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깨달은 거예요. 상황이 다 종료된 상황에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깨달았던 사람이 말하기를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전해지고 있는데 안 들은 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나 들을 귀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고 했잖아요.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사람의 말이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쓴소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쓴소리가 싫은 소리가 되면 안 들려요. 하나도. 근데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쩌면 손자가 얘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듣기 싫은 며느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말 잘 안 듣는 남편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왜?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나에게 쓴소리가 되었어도 그 쓴소리를 나를 부인하는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나를 꺾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은 나를 꺾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싫어한다고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것만 요청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야지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어요. 절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성취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만족스러운 거,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절절한 기도가 그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인을 하라고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을 항상 들으시고 나를 꺾고 내 기질을 어쩌면 내 기질도 어쩌면 내 생각도 어쩌면 내 감정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여기고 나를 고쳐가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남을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일단 나를 고쳐야 남도 영향력이 되는데 내가 안 고쳐진 상황에서 남들에게 몸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단련하고 훈련하여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성품처럼 만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그 말씀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내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말이 나랑 안 맞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래도 그 말이 들려진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여서 그 말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